11월 23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17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린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날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유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 일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하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보다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음,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사무엘기상 17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자가 이새의 아들을 8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8명이 있다는 것을 밝히긴 했지만 16장에 읽다 보면 이새가 자기의 7아들과 다윗을 아주 구별해 놓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처음에 오해하기는 다윗이 이새가 아들이 7명밖에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막내가 있었다. 7명의 아들과 막내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덧셈을 해야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새에게 아들 8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중요성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셋, 이새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이 3명의 이름은 16장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죠. 다른 넷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는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명은 아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군인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용사였다라고 16장에서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면 아마 형들도 굉장한 용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3명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겠죠. 다윗은 막내였고 이제 그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었던 장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갔다. 사울을 위로해주고 또 사울에게 수금을 타는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사울이 있는 곳으로 오가면서 아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와라. 형들을 부대장에게 잘 부탁하고 그렇게 안전한지 보고 와라. 그렇게 다윗을 심부름을 시켰고 다윗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떼는 맡겨놓고 다른 양치에게 맡겨놓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던 장면이 있죠. 그 시간이 벌써 40일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전쟁을 오늘 아침도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전열을 갖춰서 딱 마주 서는데 그때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들이 되고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골리앗의 키가 어마어마하고 거인이고 그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무기를 휘두르며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만 하고 전쟁에서 딱 맞서 싸우려고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골리앗을 죽이면 상을 내리겠다. 사위로 삼고 세금까지 면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26절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죠.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이 내린다고
합니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모욕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받는 모욕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은 진노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뭐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전쟁 구경 나왔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엘리압이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아, 이새가 다윗을 양떼를 치러 보냈고 7명의 형들만 남겨놓고 이 사무엘을 만나게 했던 이유를 살짝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척 형들이 보기에는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전쟁 구경하러 다닐 정도로 팔팔 뛰어다니는 좀 막무가내 그런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좀 말썽을 피울까 봐 이새가 다윗을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았을까. 또 막내라고 해서 무시하는 모습도 그 속에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하면서 형들에게 대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윗이 부르러 다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참 한심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가 싸울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합니다. 사울이 데려오게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이 소년이 뭐 용사라는 말도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어린 소년이죠.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싸움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골리앗과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니까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너는 소년이 아니냐. 나는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도 입을 찌어 죽이고 나의 양들을 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도 내가 죽였던 그 사자나 곰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말들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큰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말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자기의 군장비로 무장시켜주지만 사실 사울은 엄청나게 키가 컸던 사람이죠. 다윗이 그 군장비가 몸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다 벗어놓고 목동의 지팡이와 돌을 5개를 골라서 들고 또 무림매를 들고 나아가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다윗은 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잡고 계시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믿음들을 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까?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싸움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 없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학기가 이제 마무리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 동료 선교사님, 이인숙 사모님, 오영희 선교사님, 또 아까의 학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땅, 우리 조국과 또 이 미국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당당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세상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